이거 울려요. 울린다고. 한번 웃어보시죠. 뭐 그리 심각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1560년에 출간된 제네바 성경의 욥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특별한 인내의 모범이 우리 눈앞에 제시됩니다. 이 거룩한 사람 욥은 외적인 부분과 자신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서도 아내와 가까운 친구들의 날카로운 유혹 때문에 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맹렬한 말과 치밀한 논쟁이 욥을 그의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를 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으나 욥이 겪는 모든 고통보다 욥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끊임없이 이들을 물리쳤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1560년에 출간되어진 이 제네바 성경의 욥기 서문의 내용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 숨어 있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찌푸려지는 상황과 신자의 환경에 아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미소 짓는 얼굴이 정말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 그래요. 제가 원래 들어서 두드러지게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프신 거 아니냐고. 아프셔요? 아프신 것 같은데. 최 목사님. 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그저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좀 번거롭지만 권사님 뒤에 앉아서 손 좀 대고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권사님 괜찮으신 거고. 예. 제가 원래 들어서 두드러지게 이제 허리에 좀 손 좀 대고 계세요. 꼭 벌 서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두드러지게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권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자꾸 신경 쓰면 내가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으라고 명령하지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 베드로가 이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이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상당한 이 파도의 위협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공관목을 보면 계속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 아주 힘들게 노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파도가 강했다라는 것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또한 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그 자체의 몸도 이미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노를 힘겹게 젓고 있었고 파도도 강하게 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걷기 전에는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는데 물 위를 걷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이 다가오는 파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세상의 힘겨움 속에서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막상 그 현실 앞에 딱 서면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 것 같이, 언제 내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것 같이 그 현실 앞에 딱 서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계셨던 주님이 나의 현실에는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던 이 베드로의 눈에는 바람과 엄청난 파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하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고민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앞에 지금 불고 있는 바람, 파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뚫고 나가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현실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그가 물에 빠져든 겁니다. 물에 빠져들고 서야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부는 바람, 파도,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죽게 됐다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고 정언하고요. 성경 그 뒤쪽에 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배 위에 올라가셔서 험하게 불던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 세미나 중에 그 제자가 한 분 찾아왔어요. 중간에 제가 커피 좋아한다고 더치커피도 사와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물에 빠지던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건져 주셔서 아마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옆구리에 끼고 가셨을 거고 믿음이 좀 없었으면 안아서 데리고 가셨을 거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물에 빠진 채로 질질 끌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물에 빠진 채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그 친구의 상황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마이너스 대출은 다 통장들은 다 쓰고 결혼을 했고 이제 갚아가는 중인데 또 다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면서 돈이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전에 해놨던 보험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고 생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친구 입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들었을 때는 그냥 물에 빠진 채로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내셨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적었다 그러면 안아서 그리고 그가 믿음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옆구리에 끼고 믿음이 조금 있었다는 것은 옆구리에 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함께 같이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파도, 바람 속에서 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못 믿어도 괜찮고 그 친구가 못 이해해도 괜찮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했던 현실까지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힘겹게 했던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선언하죠.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것만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도를 건져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어렵고 힘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적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적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수정해서 갈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죠.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시작된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뭔가를 엉뚱한 일을 해서 시작된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시작되어진 고난이 아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으면 어떠세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부모가 있으면 어떠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거리지 않으세요? 입이 건질건질거리잖아요. 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욥 봤냐? 야, 욥 보니까 믿음 좋지? 응? 너 세상에서 저런 사람 봤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 다음에 2장에 가면 또 사단이 또 도발합니다. 아니 처음에 또 하나님 또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너 재산 다 가져가 봤는데 욥이 흔들림 없지? 그 말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야, 너 해보니까 너 봐, 네가 원하는 데 해보니까 욥이 흔들림 없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몸을 한번 쳐보죠. 그러면 아닐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까지 쳐보라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욥의 몸에 온몸에 그 종기라고 그러죠.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그랬고요. 요즘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종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온몸에 다 생긴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제가 기억하고는 기와르 조각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개정 개역판에는 질그릇 조각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그릇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다 긁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하나님 저주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냐. 자식 다 데려가.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가셨어. 이제 당신 몸까지 다 망가졌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겠냐고. 그때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결국 욥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욥이 2장 끝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보고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의 생일과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안에 있었던 태, 그죠? 그런 것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주하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3장에 가서 욥이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생기를 저주하고 부모님을 저주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라는 아내의 말도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다시 돌려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놓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찾아와서 앉아있고 자기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친구들, 여러분, 그들은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해도 친구들에게는, 그것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 앞에서 그의 힘겨움을 드러낸 겁니다. 그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마음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이니까. 부모에게는 이야기 못해도, 아내에게는 이야기 못하고, 자식에게는 이야기 못해도 친구니까,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내 마음을 내어놓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힘겨움을 내어놓은 거죠. 내 믿음 없음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러,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딴짓합니까? 목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당에서 자기 죽음, 한신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목회가 별세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 그게 별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타인 살림의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목사인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듯이 성도인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미나 기간 중에 제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예전에 저한테 들었던 이야기,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쭉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위임 투표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다른 제자가 듣고 카톡으로 딱 보내왔어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드려요. 더 나은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겠네요. 기대됩니다. 제가 한참 있다가 아멘 그랬어요.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목사님에게 있는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을 보고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잘 때가 아닙니다. 눈 감을 때가 아니면 왜 눈을 감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눈을 떠야지요.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눈 감고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눈 감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내일을 모르고요. 여러분도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지금 만났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 있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혹시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큰 코 당합니다. 후회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세 가족 중에 한 분은 등록하시는 그날 교통사고 당했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싸우시더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살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 욥기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허락 없이 욥의 영혼을 전쟁터로 만드는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욥의 인생은 갑자기 엄청난 대혼란에 빠졌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욥에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역경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모순되었고 이제 사탄의 조소가 맞는 것으로 드러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시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완전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정면으로 상충될 때 그 계시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시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앞에도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엘리바스는 과거 욥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격려했던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했던 네가 지금 어려움에 빠지자 너의 태어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 말 속에는 너도 고난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또 다르게 보면요, 이 욥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실. 그죠? 너도 그러냐?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했다가 너도 어려움 당하니까 너 똑같네?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그죠? 사실 우리는 가시가 손에 하나 박혀도 아파하죠. 힘겨워하죠. 이걸 어떻게 뺄까 고민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겨워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믿기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그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 또한 고난 앞에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한 거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오히려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껴안겠습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민하듯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임투표에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양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신앙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날 때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싸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싸워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